요리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수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수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좀 2차적인 거, 좀 이렇게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고, 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경로를 결정하거나 또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겪죠. 아이들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또 시험 성적을 좋게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핵심적인 게 뭐냐, 부수적인 게 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 핵심적인 게 뭐고 부수적인 게 뭔지를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좀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어떤 변두리 주변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이미 전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다른 이유가 첫 번째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른 모든 것들을 잘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생의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그죠? 그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고, 부수적인 것, 부속적인 어떤 그런 2차적인 것은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다.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계속해서 지금 이 로마서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선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민이 되는 증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의로움을 입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온 거냐 무할례자에게도 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소위 말해서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그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다른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로움을 받고 난 뒤에 율법을 지켜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습니다만은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묻고 있죠. 이 바울이. 그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이 사람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의 후손이라고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후손이라는 게 그 주에 보면 그죠? 주석 성경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돼 있어요. 씨. 그러니까 후손. 씨앗. 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 때예요. 99세 때.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이었던. 예? 근데 그때 이미 그의 후손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할례를 받게 돼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인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율법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었다는 어떤 증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었다는, 인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증거하는 어떤 확정하는 표식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표다, 할례의 표라고 이야기한 11절에 그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표식, 표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식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의 조상,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 자취를 따르는 것은 발자국, 길, 궤적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 이크노스라고 하는데, 이것 그냥 그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르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할례 율법이라는 것은 2차적인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율법의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떤 적용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례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수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뭐 그 직분을 받지 않고 또 봉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치우쳐 살다 보면 자기가 늘 죄에 치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한 율법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율법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안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런 증표들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지켜서 율법 주인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이상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효력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이 율법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때에 좀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말할 수 있죠. 배경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뭐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힘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많고, 뭐 외적으로 뭐 멋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뭔가 세상에서 빛나게 하고 우리를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율법적인 것, 우리가 이미 믿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율법적인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에 속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어떤 증표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래도 나타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세상적 관점에서 봐도요, 우리가 정말 율법에 많이 치우쳐서 삽니다.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러니, 이 사람은 이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멋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변함없이 빛나게 해줄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직분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계명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소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이 말씀들이, 이 계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